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장면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제자도 Discipleship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 먼저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이 밝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부르셨다 하신 말씀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 외에 12명 외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기 제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12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제자들 가운데 일종의 리더십들을 예수님께서 세워가신 장면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뽑으시면서 이 리더들을 세우시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시는 그 리더의 그 원리, 리더십의 원리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리더는 먼저 제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먼저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야 할 터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리더들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들은 바로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여러분 우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각 분야에 세워진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리더로 세워진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리더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어떤 직함이나 포지션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묵상을 하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바로 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내적으로 먼저 해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선교사일지라도, 아무리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사회에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알려주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한마디로 팔로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나도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을 나도 겪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팔로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팔로우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온전한 팔로우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리더가 되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가지려면 먼저 자신의 영적 권위자들에게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영적인 권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우리의 윗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첫 번째 원리, 리더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리더십이라는 표현 단어를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린 제자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제자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형성된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리더십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이렇게 따라다녔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스승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녔던 그런 문화였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완전히 그 당시의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문화적인 형태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산에 오르셔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는 이 12명의 리더들을, 공동체 리더들을 세울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리더를 세우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리더들 12명을 세우실 때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라, 영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셨다고.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사도들을 세우시는 이 일의 전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십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쟁해서 사람이 취하고 내가 차지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분께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역사,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일이 아니에요. 경쟁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일 일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리더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이 리더냐고 물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 네가 리더냐고 얘기할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리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리더십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사도로 세워지지 않은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보다 그들은 덜 귀하다는 말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만 선택하시고 이들만 더 사랑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셔서 또 다른 사도들을 세워가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시고 사랑의 전략이시고 하나님의 전략일 뿐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들보다 더 귀해서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나머지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고 더 사랑받고 더 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야 하는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과 전략을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구원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12사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부르심과 역할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질문을 이 본문 가운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이 가룟 유다를 이 12명의 명단에 넣으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이 12명의 명단에 넣으셨을까? 참 이게 미스터리 아닙니까? 그죠? 왜 가룟 유다를 참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선택하셨는지 정말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면서 참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참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우리 다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 12사도 가운데 이 유다를 선택하셔서 12사도에 넣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한 누군가 예수님을 못 박을 인물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으로 아예 예정해서 선택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배신할 운명으로 그냥 찍혀가지고 그의 운명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지옥 갈 운명이 그 책임과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으로 선택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유다가 이런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이 책임이 유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셨다면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예 천국 갈 운명으로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을 운명으로 아예 선택됐다고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지옥 갈 운명으로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결과를 경험했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해는 극단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와는 상충되는 이해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다른 11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목적으로 여러분 이 12 제자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그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보다 그는 자기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안타깝게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받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그는 그의 인생에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는 은전 30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젤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당시의 젤로 땅, 이 열심당들은 과격한 혁명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이 해방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비에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전혀 육체적 이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분개했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정해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좀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나서 11 사도가 되고 한 명의 다른 사도를 충원하는 과정 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로 선택받은 12 사도로 선택받은 그 목적을 저버리고 그는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된 운명적인 선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고난과 너무나 많은 핍박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현장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뒤를 돌아서 바로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와 부르심을 다 버리고 각기 제 곳으로 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그 제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 그 직무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 명 한 명 부르셨잖아요. 그죠? 다 한 명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요한 나를 따르라. 마태 다 나를 따르라고 한 명 한 명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 부르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12명의 리더십을 형성하시면서, 공동체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십을 형성해 나가고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내 개인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머릿속에 공동체가 있으셨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교회였다는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가 중요하고, 기독교 믿음은 공동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중요하고 하나됨이 중요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 서로 너무너무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 서로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 더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가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14장 15절, 14절이죠. 14절, 16절이죠. 이번 12는 베드로라, 여기 이름이 다 나옵니다. 시몬, 동생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요한도 그렇고 다 가난한 그 당시에 가난한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식인들이 아니고 어부들이고 몸에서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어부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마태가 나오죠. 이 마태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일본의 앞제비 뭐 그런 사람들죠. 그리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도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말 보면 너무나 다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에 튀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딱 취임했을 때 딱 내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내각의 장관들을 딱 발표하겠습니다. 명단하면서 베드로, 안드레 그러면서 막 요한, 빌립,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들을 때 그 내각 발표한다니까 막 긴장해서 막 익사이팅하고 기대하고 정말 누구를 예수님께 선택하실까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어부 출신 촌스럽고 비린내 나는 무식쟁이 베드로가 가장 처음에 선택이 된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안드레 똑같아요. 요한, 빌립, 거기다 마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명단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겠다고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온 세상 민족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랬습니다. 아마 이 팀이 발표됐을 때 아마 사단도 이 명단 발표를 듣고 깔깔대면서 웃었을 거야. 하하하,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예수님, 진짜 그래도 조금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군요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살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3년간 훈련된 그 삶들을 통했을 때 그 결과 이제 그들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명단을 묵상하면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까? 이 명단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메시지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재력도 없는 사람들, 이들을 선택하셔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형편없고 기대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꿔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시다자매님 좀 연주 좀 해주시겠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 계속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것들, 약한 것들, 강한 것들, 천한 것, 이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학벌 없음, 나의 재력 없음, 나의 가문 없음, 여러분 그런 나의 능력 없음, 스펙 없음, 여러분 우리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늘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역자로 설 수 있을까? 기대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실패한 것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심어주시고 이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 너를 세우고 싶다. 나 너를 부르고 싶다.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실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고 그에게 죄를 다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12제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반응했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며 주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오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실패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함, 나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낭망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절망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워시프론티어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서 이끌림은 반겨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